9월 20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절기를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절기는 주의 말씀의 뼈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때부터 절기를 폐하고 나름대로 자기들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가 절기가 우리 교회에서 이것이 주의 말씀의 뼈대가 되지 못하고 이것이 그냥 흘러가 버리고 빠져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 오심에 잠들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나팔절을 즈음하여서 이제 우리 모든 기독교인, 우리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의 절기를 알게 하셔서 주의 절기를 예배하고 준비하게 하셔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선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창세기 1장 14절. 자, 내가 찾았으므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인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여기서 보면은 징조는 사인을 말하고 사시와 일자와 연한. 여기서 사시라는 말이 다른 데는 아마 이게 계절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시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시즌이 아니고 이게 사시라는 게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봄, 여름, 가을 말하는 계절이 아니고 이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입니다. 이걸 보고 여기서는 우리는 이걸 이제 계절 이렇게 됐으니까 시즌을 이렇게 보였으니까 봄, 여름, 가을로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 마음대로 해석한 거고 하나님 말씀에 원래 이것이 절기입니다. 절기. 자, 또 레위기 23편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 자, 제가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에게 화제를 드릴지니라.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이 7월 곧 그달 1일로 7월 달을 갖다가 히브리어로는 이 달을 뭐라고 그러냐면 티스리월이라 그래요. 티스리월. 그래서 우리는 보면 이제 보면은 보통 우리 옛날 사람들이 쓰는 그 표현에 보면 금음이다, 월삭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또 보름은 누구나 다 발이 가장 밝을 때, 가장 원형으로 이루어질 때 다 아는데 보면은 금음하고 월삭은 잘 한 번씩 모르는 것 같아요. 금음은 뭐냐, 월삭은 뭐냐. 월삭은 월초 1일이에요. 금음은 뭐냐, 마지막 날 30일. 그래서 그때가 가장 어두울 때죠. 달이 가장 이렇게 달의 보름마다 이렇게 원형이 되니까 그때가 가장 어두울 때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고 오늘 드리는 나팔절이 도대체 이 나팔절의 절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나팔절, 이게 제가 우선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브레드 TV에서 파는 책, 나팔절에서만 여러 개가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개를 언급을 하고 싶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도 이 세 개에서 주로 찾아서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첫째는 뭐냐면은 이거는 제임스 더함이 지으신 약속된 시간이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마크 빌츠
마크가 지은 마크 빌츠 목사님 지은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분인 것 같아요. 김삼성 선교사가 절기 강해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이 책에서 주로 얼마나 잘 이 절기에 대해서 잘 달아난지 이 세 개 책을 종합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보면은 마크 빌츠 목사님이 쓴 책, 우리 김성삼 이분도 책을 아주 여호와 절기를 아주 세세하게 잘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책을 읽었을 때의 내용하고 이게 절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다양한 어떤 이런 그 안에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분의 책을 읽으면 나름대로 충실하게 달아졌는 것 같은데 또 빠진 게 있어요. 또 부족한 게 있고. 근데 이 세 개를 이렇게 합쳐보면은, 근데 제가 어떤 책을 뭐 선전하는 건 아니니까 그 대신에 뭘 말하고 싶느냐라면은, 이 절기 속에 숨겨진 그 깊은 의미,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 책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싶으면 이 세 개를 다 같이 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또 보면 마크 빌츠 목사님이 쓴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은, 왜 절기가 말씀의 기본이고 기간이고, 왜 어떻게 보면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몸에 뼈대가 있을 것 같으면 그 뼈대에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쭉 세포가 이렇게 연결되듯이 이런 걸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엄청난 많은 구절들이 이 절기 용어를 해석하는 데서 그 단어들이 파생되어졌고 그런 의미들이 확장되었다는 거.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절기에서 나오는 어떤 의미나 어떤 내용들이 어떤 단어로 표현돼 갖고 확장되어진 것이 성경 전체라 이 말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그리고 다시 오시고 이런 의미죠. 왜 우리 태초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그 옆에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초림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고, 이게 성경의 줄거리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농사 짓는 법에다가 또 어떤 또 보면은 성경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갖다 이렇게 비유를 해놨고, 근데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든 저렇게 설명하든 간에 그 줄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줄거리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가 곧 이게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 우리 크로노스는 과거나 현재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똑딱하고 지나가 버린 과거를 우리가 돌이킬 수 없고 1초 앞에 있는 미래를 우리 오늘 현실로 끄집어 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면은 과거를 현재로, 미래를 현재로 가져와서 말씀하시는 분이고 가져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를 카이로스 타임이라고 그래요. 우리 과거와 현재로 나눠진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을, 흘러가는 시간을,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이 시간을 크로노스의 타임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이 시간을 카이로스 타임이라고 그럽니다. 절기는 다시 말하면은 이 절기가 현재로 기록돼서 우리는 이 절기를 읽지만은 이 절기가 바로 예언인 겁니다. 왜? 미래의 시간 카이로스 타임을 우리가 현재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현재를 읽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사실은 이 카이로스 타임으로 기간이 되어진 이 절기에서 발생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성경의 26.7%가 예언이라 그럽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이 다 성취됐고 약 83% 정도, 뭐 87% 정도, 대부분 83% 정도로 막 이렇게 성취가 됐고 17% 정도가 남았다고 그럽니다.
그 17%가 남은 것이 뭐냐? 가을 절기,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절기에 관한 것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성경의 예언이란 것은 절기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런 의미에서 참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가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이제 세 가지 책을 읽고 이걸 여러분들인데 아주 하나하나 이렇게 딱 이렇게 하나하나 나눠서 딱 이렇게 설명해주고 나중에 이렇게 합쳐서 이런 결론을 내면 참 좋을 텐데,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한 시간 오늘 나팔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언젠가는 이 절기를 여러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절기를 하나하나 한번 들춰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장 16절에서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지금 이게 휴거되는 어떤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왜 이 절기 문제를 갖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면서 다시 이 구절을 생각나게 하셨는지, 그는 바로 밑에 있습니다. 뭐냐면 5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때와 5절 1절부터 읽겠습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암이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4절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지금 여기 보면은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그래요.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어둠에 속하지 않으므로 그 날을 안다는 거예요. 4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같이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신다. 이게 지금 재림하시는 날을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안다는 뜻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주 역설적으로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절기가 우리인데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왜? 절기가 카이로스 타임 때의 시간을 가지고 절기는 미래의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종말장이라 할 수 있는 데서 이렇게 그 종말장을 기록해 놓고, 또 이게 살전 4장에서는 이렇게 1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5장에서는 너는 어둠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은 성경의 한 편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무도 그날은 알지 못한다고, 그날 그 때와 시는 알지 못한다니까 그거는 너가 알 필요 없고, 그건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른다 했기 때문에 너가 그거는 알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안다고요. 그걸 뭘로 통해서 아느냐? 이 절기를 통해서. 봄절기에 6월절에 무교절에 6월절에 죽으시고, 무교절에 주님께서 무덤에 들어가 계시고, 초실절에 일어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님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나팔절에 우리가 휴거를 받고, 이런 것들이 이 절기는 그것을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 절기를 기념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쁨으로만 준비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어떤 신령한 몸처럼 우리 몸도 변화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빌립보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다려야 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날들을 이런 절기가 말씀하는 어떤 날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날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멀어져 있습니다. 너무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절기가 별로 기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절기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그보다 더한 기쁨이 없을 만큼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 절기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성경의 뼈대는 절기라는 것, 성경의 어떤 많은 어떤 구절들이 우리는 그냥 우리가 그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말이 이런 뜻이구나라고 우리 세상적인 어떤 개념으로만 바라볼 수가 많은데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 단어의 개념이 전부 절기에서 파생돼 갖고 절기에서 절기를 기념하는 단어거나 아니면 절기에서 파생되었거나 전부 다 이런 단어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마크 빌처 목사님이 쓴 요 책은 별로 두껍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잠시 그 맛을 봐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떤 책들도 있고 또 말씀들도 전해 들었는데 그런데 정말 그렇구나라는 걸 아마 점점 갈수록 이런 책자가 많이 쓰여지지 않을까라고 봐요. 또 지금도 그 보면은 우리가 종종 그 몇 개의 출판사 기독교 서적 많은 서적 중에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몇 개의 출판사들은 보면은 거기서 쓰는 어떤 그 저자들은 히브리 관점에서 쓰는데 보면 대부분의 이 절기를 용해서 파생된 게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적어도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세상은 참 혼란스럽고 너무나 많은 지식인들도 많고 너무나 많은 권력을 가진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흔들립니다. 우리가 누구 말 들으면은 내가 그것의 전문가가 아니고 그것의 내용을 잘 모를 때 누가 이야기하면 다 그럴듯하게 그렇구나라고 우리는 고개를 숙입니다. 또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어떤 말을 해도 또 그렇구나라고 하면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좌로 갈 것이냐 우로 갈 것이냐? 우리가 모든 것의 지식에 통달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는 그래서 명철, 총명, 우리가 명철, 총명을 갖다가 영어로 보면 understanding이라고 그래요. 명철과 총명을 갖다가 달리 풀어놓으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판단력, 지각력, 통찰이라고 그래요. 총명하다, 명철하다 이 말은 탁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저것이 알아지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명철하다 그러고 총명하다 그래요. 명철한 것에 대해서는 판단력과 지각력과 통찰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도 모르게 툭 알아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혹 예수님이 직접 체험하신 분들, 저도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꿈인지 환상인지 이렇게 체험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버려요. 나도 모르게. 이게 이런 걸 갖다가 통찰력이라고 그러죠. 명철하다는 것은 이 통찰력이 있는 말합니다. 그럼 이 통찰력이나 판단력이나 지각력은 그럼 어디서 오느냐? 지식에서, 지혜에서 오겠죠. 어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세상적인 어떤 지식, 세상적인 어떤 뭐 이런 것에다 기준을 잡았다면은 이제 그런 걸 좀 내려놓고 성경적 지식. 그럼 성경적 지식은 뭐를 말할까? 성경적 지식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분을 온 삼남 만상에다가 모든 만물에다가 하나님의 지식을 부어놨습니다.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인간은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지식을 부어놨습니다.
근데 그럼 지혜는 뭐냐? 그 지식은 그걸 아는 것이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성분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걸, 저게 하나님의 성분이다라고 아는 것이 지식이에요. 그럼 지혜는 뭐냐? 지혜는 사실은 이 지식을 사용해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어떤 살아가는 기술을 말해요. 그 삶을 그렇게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게 지혜죠. 그래서 총명은 바로 이 지혜와 지식을 지혜와 지식이 이렇게 있는 사람에게는 순간적으로 바로 이게 통찰력이 생겨서 저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딱 알아먹는 거예요. 판단력과 지각력이 생겨서 바로 통찰해버리는 거. 이게 명철한, 어쩌다가 이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래서 이 절기, 나팔절, 이 절기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속에 너무나 많은 이 절기에 대한 내용들을 다 이렇게 풀어서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절기의 말씀이다, 이게 절기의 어떤 내용이다, 이걸 통찰하지 못해요. 그냥 우리 사회적인 어떤 우리나라, 이방인인 우리나라의 어떤 개념으로만 풀어버리니까 성경이 관통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 말씀에 어떤 깊이를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에 쉽게 유혹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하려고 그 판단력 이런 말을 꺼냈는데 잠시 또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깨달으세요. 왜 우리인데 지식과 지혜와 이 통찰력이 필요하고 판단력이 필요하고 지각력이 필요하고 왜 명철해야 되는지, 이것은 오직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할 때, 근데 주의 말씀을 볼 때도 이런 지각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보면은, 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말할 때 그러잖아요. 결론부터 내놓고 어떤 서론을 유추하는 방법이 있고,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유추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수학적인 방법인데,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연구하는 그런 방법. 근데 또 히브리적인 또 그 문장을 쓰는 또 문학적인 표현 방법은 우리가 쓰는 어떤 이런 방법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풀어된 많은 내용들 중에 이 절기 용어들이 막 들어갔고, 절기에서 사용되어지고 이렇게 했던 용어들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우리는 이걸 몰라요. 예를 들어서 시편 29편, 또 뭐 시편, 우리 절기 때 왜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를 시편 말씀을 읽을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야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의 말씀을 읽을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절기하고 뭔 상관이 있는가? 우리는 우리는 절기를 갖다가 이렇게 기념하고, 절기를 이렇게 그날을 기념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뿌리가 완전히 이렇게 사라지고 없어요. 절기를 기념해야만이 그 뿌리를 하나씩 이렇게 찾아 들어가고, 이래서 이 성경 구절하고 절기하고 우리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절기하고 연관되어 있구나,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 구절을 보면은 절기를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좀 더 깊은 관점에서 절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가면 시편 29편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구절이 이런 절기들하고 연결돼. 이것도 지금 시편 29편도 이게 나팔절하고, 그럼 나팔절은 뭡니까? 우리가 나팔을 불 때는 나팔을 부는데 그걸 이제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나팔을 왜 부냐? 뭐 때문에 나팔을 부느냐? 근데 이 각도로 보면 이게 하나님이 그야말로 그 세상 왕이 등극할 때 이 시편 29편을 읽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 바로 이런 구절을
기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각도를 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돈으로 들송아지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습으로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시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도다. 이게 지금 다윗이 이 시를 읽는데 이건 뭡니까? 이 시를 읽은 어떤 이런 배경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왕이다. 왕으로 이렇게 좌정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주님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으로 우리에게 좌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시예요. 이게 얼뜻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하자면은. 근데 이게 이런 게 당연히 나팔절하고 상관이 있죠. 왜 나팔을 왜 부릅니까? 나팔을 부는데 나팔을 크게 세 가지 나팔이 있어요. 이제 이게 나팔이 뭐 예를 들어서 종류는 뭐 은나팔도 있고 우리 쇼파르도 있고 쇼파르는 양각이죠. 양의 뿔을 갖다가 이렇게 구멍을 내 가지고 나팔을 부는 거죠. 또 은나팔도 있고 그죠? 금나팔도 있고 일반적 종류는 그렇고 하나님이 부는 나팔, 천사들이 부는 나팔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팔째를 부는 나팔은 쇼파르예요. 쇼파르. 양각 나팔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또 나팔절을 개념하는 나팔절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첫 나팔이 있고 마지막 나팔이 있고 큰 나팔이 있어요. 자, 첫 나팔은 뭐냐? 오순절 날에 부는 나팔이 첫 나팔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첫 나팔이라면 이건 오순절이에요. 마지막 나팔이라면 이거는 나팔절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불과 몇 년 전까지 아직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들이. 뭐냐 이러면은 마지막 나팔은 나팔절에 나팔을 100번을 불어요. 나팔절날 나팔 부는 나팔 이름을 데키야 그래요. 데키야 그러면 한 번 부는 거예요. 제일 처음 한 번 부는 거. 그러니까 이 데키야라는 뜻에는 왕이 오신다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걸 가장 쉽게 우리가 암기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그런 거 왕이 오신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쉐바림 두 번째 뚜 이렇게 세 번 불어요. 이게 뭐냐면 쉐바림 회개하라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9번 따따따따따 이렇게 부는 게 있어요. 이걸 테루하라 그래요. 이거는 깨어나라 깨달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나팔에 길게 쫙 울려 부르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테키야 그돌라 또는 테키야 하가돌이라 그래요. 이건 뭐니까 준비해라 왕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왕이 오신다 올라오라 이럴 뜻이에요. 자 이렇게 나팔절 나팔이 네 종류의 나팔을 부는데 이 네 종류의 나팔이 선명하게 올라오라 주님 왕이 오신다 올라오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를 휴교시키겠다 휴교시키는 거예요. 이때 휴교를 내는데 지금까지 많은 설교하신 분들이 계시록에 나팔 재앙이 있어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이렇게 해서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니까 그 마지막 나팔이 곧 일곱째 나팔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그 일곱째 나팔하고 마지막 나팔은 전혀 틀립니다. 마지막 나팔은 나팔절날 100번째 부는 나팔이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리고 또 대속죄일 날에 큰 나팔을 붑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나팔절을 맞이해서 다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나팔에는 성경적으로 보면은 첫 나팔이 있고 마지막 나팔이 있고 큰 나팔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나팔은 오순절 나팔이고 마지막 나팔은 나팔절 나팔이고 나팔절 나팔 중에서 나팔의 4종류가 부는데 100번째 부는 데키야 그돌라 데키야 아가돌 이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다. 또 큰 나팔은 속죄일날 부는 나팔이다. 그럼 다시 말하면 성경에는 큰 나팔 부는 날 이라면 대속죄일이래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큰 나팔을 분다. 그거는 대속죄일을 기념해요. 또 성경에 금식 이거 무조건 대속죄일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둔감해져 있기 때문에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그때의 모든 히브리적인 이 절기를 싹 없애버렸어요. 절기를 없애버리니까 그때부터 이 절기에 대한 용어를 모르니까 마지막 나팔이라니까 성경에 마지막이라고 쓰여져 있지 않지만은 7나팔이 있는데 그 7째 나팔 중에 마지막이 7번째 나팔이니까 이걸 마지막 나팔로 이렇게 연결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왜?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이 히브리적인 배경과 히브리적인 문화와 히브리적인 어떤 것에 관용구적인 쓰여진 것들이 히브리적이 원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우리 관점에서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의도와는 반대적으로 가버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밖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랬는데 우리는 그 길 밖에, 그 생명 밖에, 그 진리 밖에 있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 자, 우리는 절대로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관점도 히브리적 관점에 들어가야 되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번역하고 해석하는 관점에 있어도 정확하게 히브리 관점에서 이걸 이렇게 쓰여진 우리가 아직도 성경이 제대로 해석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히브리적 관점으로 공부를 하고 배워보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늘 하고 우리 머리를 칠 겁니다.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너무나 쉬웠구나 라고요. 근데 그걸 우리 임의로 그걸 의미적으로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들, 우리는 우리의 전통들, 우리 부모나 우리 조상들로부터 받아왔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사상들이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 몸속에 저장됐기 때문에 그것을로 이렇게 해석하는 순간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발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또 이 말씀을 듣게 되시는 분들 성경의 난맥이 흐르면은 1차적으로 히브리 관점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사고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해석하시게 되어지면은 내 속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 속에 갖고 있는 한국적인 사고, 한국적인 개념이 그 말을 인도하게 되어져 버리면은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게 하도 이게 사실은 너무 많은 내용이라서 간략하게 대략적인 것만 하고 다음에 언젠가는 세세하게 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욤 테루아, 욤은 날이란 뜻이에요. 테루아는 나팔 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팔 부는 날. 이게 욤 테루아, 이게 나팔절이에요. 그럼 이걸 또 로시 하샤나라 그래요. 로시는 뭐냐? 머리를 말하고
하샤나는 어떤 해. 그러니까 어떤 해의 머리. 그러니까 새해다 이 말이죠. 그 이제 이걸 이야기하자면은 또 그걸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은 이스라엘에서는 민간력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종교력이 있어요. 이제 이게 종교력 표현하기가 참 미안한데 그래도 뭐 어떻게 달리 말이 없으니까 종교력이 있는데 6월절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6월절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달로 너희 해의 첫 해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아비벌 히브리 말로는 아비벌인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니산이라는 바벨론에서 1월달을 니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니산월이라 하고 지금도 니산월로 많이 쓰죠. 그래서 그게 종교력이에요. 6월절, 1월, 2월 그렇게 해서 7월이 되는 것이 티스르 6월이 7월이에요. 근데 그 7월이 종교력은 7월인데 히브리 민간력으로는 그때가 새해 1월이에요. 지금 그것이 뭐냐? 어제부터 오늘까지예요. 이것이 뭐냐? 7월 1일인 거죠. 이제 히브리 로시아서나 새해란 거죠. 이제 이것도 종교력과 민간력을 처음 들으면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것도 내가 몇 번 언급을 했고 또 보면은 반드시 언젠가는 종교력과 민간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혹시 금방 알고 싶은 분이 있으면은 저희 카페에 와서 지식 코너에다가 가시면은 이거 치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많은 어떤 그 정보력을 올려놨습니다. 그만 보면 이게 다 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로시 하데시라면은 달의 첫날, 로시 하샤나이라면 그 해의 첫 해의 머리라 그러고 로시 하데시면 월초라 이 말이죠. 월초. 예, 이제 더불어서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여기 보면은 시편 47편도 한번 봅시다. 시편 시켜놨으니까 시편 47편 짧으니까 이것도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자 한번 읽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47편 제가 이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눈이 이게 잘 적응이 안 돼서 잘 안 보여요. 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금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밀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반란에 복종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열방의 방백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편은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 세상의 모든 방편가 여호와의 것이래요. 이것도 지금 뭡니까? 왕이 즉위식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노래해난 거예요. 이게 나팔절에 기념하는 노래죠. 쉽게 말하면은. 나팔절에 이렇게 나팔을 부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백성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대략적인 거 로시 하샤나 또 이날을 욤 테루아라 그러고 또 나팔을 4종류가 이렇게 나팔을 100번 부는데 4종류의 나팔로 이렇게 부는 거. 그다음에 나팔을
첫 나팔이 있고 마지막 나팔이 있고 큰 나팔이 있고 성경에 우리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큰 나팔이라면 이게 대속죄를 말한다는 거, 마지막 나팔이라면 나팔죄를 말한다는 거, 뭐 이 정도만 파악해 놔셔도 성경을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시간이 많이 가버리면 벌써, 그러면은 나팔절의 의미를 한번 몇 가지를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팔절의 의미 첫째는 왕의 대관식을 선포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50절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50절.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팔절에 나팔을 분다, 이건 대관식을 의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기 위해서, 나팔절에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 모으신다는 거죠. 이사야서 27장 이사야 27장 12절에서 13절.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여기서 보면은 12절과 13절인데 성경에 보면 성경을 우리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공간이 약간 떨어져 있어요. 제 성경에 보면 12절 앞에 동그라미가 하나 그려져 있고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다시 13절에는 또 동그라미 있고 그날에, 일반적으로 그 위에 보면은 8, 9절, 10절 이런데 27장 1, 8, 9절 그런 게 없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동그라미가 있고 이런 약간 텀이 있다, 이 말로 받아들이면 될 겁니다. 아마. 그럼 다시 말하면 뭐고, 12절은 나팔절을 말하고 큰 나팔은 초막절을 말해요. 속죄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은 나팔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나팔절에 나팔을 통해서 다 모으신다는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는 새 창조와 신년을 의미한다. 조금 전에 우리가 계속 그런 말 했는데, 이 의미에서는 보면은 태초에란 말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베레시트라 그래요. 근데 이 베레시트를 거꾸로 읽으면 뭐가 되냐면 티시르가 돼요. 나중에 히브리어를 써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지금 먹반이 없어갖고 여기서는 이렇게 쓸 수가 없어서. 근데 이 태초에를 거꾸로 읽어나가면은 티시르가 돼요. 그럼 티시르는 뭐냐면 첫날에 이런 뜻이에요. 티스리월이 첫날에 이런 말이에요. 첫날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베레시트의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베레시트 태초에. 근데 티스리는 뭐가? 새 창조에 속한다 이 말이죠. 이거는 조금 히브리어를 써가면서 하면 더 쉬운데 조금 그렇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계십시오. 그 다음 네 번째는 경고입니다.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17에서 18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오는데 또한 이한낫을 가졌더라.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르되 내 이한낫을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냐 하더라. 이게 지금 이럴 때 뭐 하셨단 말입니까?
나팔을 분다 이 말이에요. 또 보면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도 이렇게 경고를 나팔을 통해서 경고하고, 그다음에 또 회개의 의미. 다섯 번째, 그다음에 여섯 번째, 혼인잔치 할 때에 곧 신랑이 온다는 뜻이다. 이 나팔을 분다는 뜻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보면은 지금 얼마나 됐노? 그러면 간단하게 이걸 다 할 수가,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싶으면 결혼이 성립되기 위해서 7단계가 있는데, 여기 지금 이런 거는 좀 굉장히 아마 어쩌면 한 번도 안 들어보았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읽어 드림으로써, 이게, 나팔절하고 결혼하고 상관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이런 용어들을 들었을 때, 이게 나팔절이구나라고, 이게 성경에 골고루 퍼져 있는데 우리는 이걸 전혀 몰라요. 자, 시드킨이라고 합니다. 시드킨은 뭐냐면 아버지가 신부를 고르는 단계. 즉 아버지가 성경에도 보면 지창금을 가지고 가서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고르고 할 때 지창금을 가져가 가지고 막 손목에 팔찌를 끼워주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럼 우리인데 뭘 지창금을 했냐? 목숨으로, 십자가 구속으로 우리를 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몸을 지창금으로 지불한 거죠. 또 우리 보면은 혼인계약서, 우리는 이 혼인계약서가 뭐니까 이 말씀이 혼인계약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인데는 이게 혼인계약서예요. 그 다음에 포도주를 이렇게 이렇게 마시는 걸로. 그 다음에 케투바이라고 하고 결혼 계약서. 우리 이 토라가 바로 이게 혼인 계약서죠. 세 번째 모하르라 그러는데, 모하르는 뭐냐? 신랑이 지불한 지창금. 이때부터 신부는 가족을 벗어나서 신랑의 소유가 되어지는 거. 이 모하르라 그러고, 에레미야서 3장 8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다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미크바, 침례라 그러고, 결혼의 정결예식이라고 그러죠. 침례를 통해서 미크바를 통해 정결예식. 이런 것들이 결혼이 성립되어지기 위해서 7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런 것을 한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은 엘룰월 1일, 유대력으로 우리말 하면 6월 1일 6월 1일 침례를 받은 다음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40일 동안 금식할 때 우리는 그게 뭔가 이러는데, 그런데 그걸 엘룰월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40일 금식을 합니다. 우리는 이게 예수님께서 금식했다는 그게 언제 했는지, 그게 뭐 이런 어떤 절기하고 아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전혀 안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하실 때 엘룰월 1일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엘룰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티스월 10일까지 이렇게 40일 금식을 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해 드렸다시피 성경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절기와 또 후파는 보면은 신방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의 집을 예비하기 위해서 집 지으시라고 한 거죠. 사실은 보면은. 또 후파는 아버지 집에 이때의 문화적 간섭으로 이렇게 보면은 신랑이 아버지 집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다가 어디 방 한 칸을 갖다가 자기 방 신방을 만들어, 이걸 후파라 그래요.
근데 이 후파가 나중에 보면은 이 절기 때에 우리가 보면은 초막절 같을 때 절기 지을 때에 예를 들어서 그 식물 잎 같은 거 이런 걸로 이렇게 별을 볼 수 있게끔 하늘이 뚫려진 이런 초막을 짓는 거 하고 또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다음에 마탄이라 갖고 신랑이 후파를 준비하기 위해 떠나기 전 신부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표식으로 선물을 주고 갑니다. 바로 이 선물이 뭐냐? 우리 인대는 이 선물이 곧 성경이라 이 말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마 오늘날 우리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시고 난 다음에 결국 2000년대부터 시작하고 성경이 우리 손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고 가신 선물이다 이 말이죠. 이게 뭐냐? 마탄이라고 해요. 마탄. 주님은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마치 제2의 주님처럼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내 옆에 계신 주님으로 오신 성령님,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 주고 가신 것. 결혼식에서 말하는 마탄이다. 그러면은 바로 이 말씀과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가신 결혼 선물로 주고 간 이 마탄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니수인 이래가지고 신랑이 나팔소리와 함께 혼인잔치에 나타나고 신랑이 신부를 안고 자기의 후파가 조금 전에 신방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니수인이라 하면은. 그래서 이런 용어를 가지고 7단계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걸 보면 이게 뭡니까? 나팔절날에 이런 그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나팔절날에 이런 여행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문화에 전혀 이렇게 접근하지 않다 보니까 뭐 한 번쯤은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시두킨이 뭔지, 또 케투바가 뭔지, 모하르가 뭔지, 미크바가 뭔지, 이런 걸 들어는 봤는데 이게 진짜 뭘 의미하는지. 근데 이런 것들이 결혼이 성립하기 위한 7단계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나팔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걸 여행 연습합니다. 그럼 나팔절 날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게 우리가 주님하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마지막 나팔 때에 우리가 휴거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나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가 이걸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전혀 안 지켜요. 그야말로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AD 313년에 절기를 폐해버리고 막 이러면서 니케아 공의에서 325년에 니케아 공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걸 공식화 시켜버려요. 이런 어떤 로마 정치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16세기나 이때부터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17세기 이렇게 해서 독립돼가고 기독교로 파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뿌리는 아직 로마 가톨릭이 이야기하는 거기에다 그대로 근간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주님 오심이 너무너무 가까운 이때 우리는 이제 제발 거기에서 떠나서 우리의 뿌리를 히브리 관점에다가 성경 말씀에 진짜 의미하는 의미에다가 이 절기에다가 우리는 우리 뿌리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서 우리는 절기라는 셈에서 우리는 그 영양분과 그 물을 쉽게 말하면 빨아먹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안에 하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짜가 내 안에서 쌓이게 되어지고 축적이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절대로 어설프고 유아틱하고 이런 저런 정광훈 같은 저런데 그냥 내 귀가 솔깃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뿌리가 없어버리니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는데 넘어가 버립니다.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뿌리는 이 절기 속에 있습니다.
이 절기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7가지 결혼식 성립 대한 7개 단계라든가 나팔절의 의미라든가 이런 데에 이런 모든 기본적인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의 깊이에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성경 구절을 찾아가 보면은 전혀 절기 내용이 아니었는데 이게 절기 내용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깊이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그냥 어떤 윤리 도덕적인 기준에서 우리가 성경 읽어요. 아 그래 이렇게 하니까 아 그래 이래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정도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철두철미하게 이 절기 기준에 의해서 절기에서 모든 단어가 파생됐다고 나와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이 절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카이로스의 타임이고 예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념하면서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또 기념하면서 우리는 이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 생활은 공고하고 부족하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 절기를 들다 봄으로써 절기를 읽음으로써 절기를 봄으로써 묵상함으로써 주님이 오심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질 것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함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절기를 봄으로써 하나님이 지금 어디쯤 와 계시는지 곧 오시는데 언제 곧인지 우리 곧이 2000년 지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그러잖아요. 곧 오신다. 하나님이 곧 2000년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해요. 하나님은 곧은 금방 2000년이 넘는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또 2000년이 더 올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비관적이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오히려 비웃는 어떤 이런 말들을 스스럼없이 해요. 데살로니가 4장 5장을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다 그걸 안 돼요. 어떻게 우리 안 돼요? 바로 이 절기에 통해서 절기에 주님께서 예언해놨는 주님의 카이로스 타임이 절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카이로스 타임에 내가 이럴 때 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을 여러분 눈을 들어서 이스라엘 보시라고요. 며칠 전에 아랍에미레이트와 카타르와 평화조약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어느 순간 저는 어떻게 다니엘서 9장 27장이 이루어질 것인지 정말 짐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을 보면은 저렇게 아랍에미레이트뿐만 아니라 카타르 그리고 쿠웨이트, 오만,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뭐 레바논, 기타 등등하고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평화조약을 맺어버리면은 팔레스타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거 나라도 아직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팔레스타인하고 여러 사람하고 한일의 조약을 맺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는 그렇게 되겠네라고 짐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듣는 분 다음에 들으신 분들에게도 여러분 절기에 주의하십시오. 절기에 오늘 제가 서두에 말한 이 3가지 책을 꼭 사보면 좋겠습니다. 왜? 이 절기를 알면은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뼈대가 성립되어집니다. 이 절기를 모르면 성경을 읽어도 바람에 떨려갑니다. 왜? 뼈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중국에서 건물 무너지는 거 보시죠? 왜 그렇습니까? 뼈대가 없기 때문에요. 얼마 전 북한에서 우리가 지어놓은 건물 폭파했습니다. 근데 폭발을 했는데도 그 뼈대가 그대로서 그 건물이 뼈대가 서 있었어요. 중국에는 그냥 아파트가 넘어가 버립니다. 왜? 뼈대가 없기 때문에. 성경의 뼈대는 바로 이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서 모든 것이 파생되어지고 주님께서는 이 절기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미래를 우리에게 바로 주님의 카이로스 타임을 우리에게 주셔서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알게 하셨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쉽게 넘어갑니까? 이 뼈대가 자기 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언젠가는 이렇게 이 세 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하고 이렇게 융합해서 정말 절기를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자세하게 아마 상당히 시간 걸릴 겁니다. 아마 이걸 정말 같이 나누고 싶어요. 왜? 절기가 들어오면 내인데 뼈대가 성립되어지면은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또 내인데 뼈대가 생성되어지면 당장 살을 붙이고 싶고 핏줄을 형성하고 싶을 겁니다. 왜? 뼈대만 내 몸에 딱 서 있으면 당연히 살이 붙고 피가 혈관들이 형성되어지고 장기가 생성되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랄 것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그냥 살이 막 이렇게 내장은 뭐 조금 이래 있는데 뼈가 없으니까 허물허물가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여기에서 비교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뼈대를 튼튼하게 세우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이 절기의 뼈대가 똑바로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뼈대를 우리가 너무 하찮게 생각하고 또 그걸 빼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에 똑바로 설 줄 몰랐습니다. 이제 주님 이 절기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뼈대를 세워주셔서 절기가 말씀의 근간이 되게 하시고 이 절기를 통해서 주님 오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절기를 통해서 어떤 간악한 것들에도 유혹되지 않게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